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10절을 읽고 그리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욕구는 바로 식욕이죠. 먹는 것에 관한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을 찾는 그러한 본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욕구는 바로 식욕, 먹는 것에 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두 번째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욕구, 성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것은 약간 진화론에서 파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인간의 성적인 욕구는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욕구가 바로 성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조금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성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적인 욕구라기보다 사랑의 본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나면은 다 나 몰라라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가정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만 있는 굉장히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성욕의 욕구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사랑의 욕구가 있는 것이 사람에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고자 하는 식욕과 또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사랑의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프랜시스 후쿠시마라는 일본계 미국인 교수가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좀 방사능이 많을 것 같은 그러한 이름이죠. 그런데 진짜 본명이 프랜시스 후쿠시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론이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제3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3의 욕구가 뭐냐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는 것, 그 다음에 사랑받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바로 칭찬의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증명한 게 뭐냐면은, 왜 사람이 사랑의 욕구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고 not enough하고 그 칭찬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되게 잘생겼다고 했어요 라는 만큼 쓸모없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장동건이나 원빈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사랑에 눈 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 쳐다보면서 원빈 같으신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멈춰서 이렇게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으신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짜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 외에 플러스 원으로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칭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랜시스 후쿠시마 교수가 한 가지 책을 더 썼는데, 거기서 보면 이 칭찬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그 칭찬의 욕구를 하나 더 드러내는 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요. 근데 그 글을 올리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소통을 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올린다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좋아요 하나 달아보겠다고, 거기서 베풀 한번 대보겠다고 그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올렸다가 좋아요가 안 붙으면은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 한번 글을 달았는데 좋아요가 안 붙으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거 내리기도 뭐하고 안 내리기도 뭐하고 그냥 달아놓자니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게다가 제가 그 사회적인 공인 아닙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달려붙어 있으니까 되게 민망해요. 빼자니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계속 달아놓자니 창피하고, 그러니 힘들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체 카카오톡에다가 뭘 하나 띡 올렸는데 밑에 뭐가 이렇게 댓글들이 쭉 붙으면서 기도할게요, 함께 할게요, 뭐 이렇게 힘내세요, 이런 게 붙으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뭔가 글을 딱 올렸는데 거기 다른 주제가 바로 올라가 가지고 내게 묻혀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칭찬의 욕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식욕과 또한 사랑에 대한 욕구와 칭찬에 대한 욕구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프란치스 후쿠시마 교수의 이론이 아니라 이종훈 목사의 이론입니다. 이건 제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뭐냐면은 노래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노래에 대한 욕구, 노래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듣는 노래가 엄마의 자장가죠. 자장가를 들으면서 아기는 잠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킨더가튼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노래를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사춘기에 제일 처음 증상이 뭐냐면은 헤드폰을 끼고 자기 혼자 음악 듣고 다니는 게 사춘기의 제일 먼저 특징입니다. 그럼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 이 음악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완성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노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곳에 가나 노래방이 있고 가라오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군대 친구들을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한국 가면 만나는데, 만나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면은 밥 먹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가 군가, 전우야 전우야 사랑하는 전우야, 마음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막 그거 부르면서 서로 어깨 동무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노래 부른 다음에 제일 끝날 때는 015B의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그거 부르고 끝나요.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건 못 부르건 함께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의 60%가 노래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엠넷처럼 아주 전문적인 음악 방송 채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를 들어보면 모든 채널에서 노래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노래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노래의 욕구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요의 95%는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 가요의 95%를 보면은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면서 그에 대한 끊임없는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바로 가요의 특징이죠. 그럼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뭔가 찬미할 대상이 없으면 팥빙수라도 갖다 놓고 찬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수야 팥빙수야 막 이런 노래도 있어요. 노래의 주 목적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찬미, 사랑하는 여인 또는 사랑하는 남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찬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의 욕구는 어디서 왔는가? 노래의 욕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군가를 찬미하고자 원하고, 또한 누군가를 찬양하고자 하는 욕구가 표출되는 것이 바로 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에게는 이 노래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요? 또한 왜 이 노래의 욕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찬미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경배하고 싶을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래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찬양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 놓아서 소리를 외치면서 소리 질러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목이 다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왜 쉬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빅뱅 콘서트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노래는 빅뱅이 불렀는데 목은 왜 네가 쉬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같이 막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콘서트에 가서 노래를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 클럽 같은 데 가면은, 제가 클럽에 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거기서 같이 노래들을 불러요. 그래서 옛날 80년대 때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할렘 디자이어라는 그 클럽에서 불리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부르면은 언제들 만났다고 다들 팔짱을 끼고 할렘 디자이너를 목 놓아 외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람은 뭔가를 부르고자 하고 소리치고자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발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동물에게는 그런 욕구가 없어요. 개가 한번 짖어볼까 그러고 멍멍 그러고 짖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만 짖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유 없이도 노래 불러요. 심지어 샤워하면서도 노래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양치하면서도 노래 부르고요, 어떻게든 노래를 불러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잘 사용하면은 인간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이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은 큰일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식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으면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요. 그런데 이 식욕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병에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또한 사랑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욕구를 잘 사용하면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되고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활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은 망가지고 파탄이 나고, 또한 인생에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기게 되죠. 또한 칭찬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칭찬에 대한 욕구를 잘 사용하면은 나를 인커리지 시키고 나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이 칭찬에 대한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고 되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찬미하는 사람으로, 진정한 목적으로 목소리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감정을 낭비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가요도요, 잘못 들으면은 감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크게 감정을 낭비하게 되고 내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될 것에 쓰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한다는 것, 그리고 뭔가를 목 놓아 소리쳐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2016년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소리쳐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2016년도에 진정으로 노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전하는 자여, 전하는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딜리버리라는 거예요. 뭔가를 전해주는 사람, 뭔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뭘 전달해주는가? 그 전달해주는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첫 번째 시온에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높은 산 위에 오르라, 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높은 산 위에 올라서 힘써 노래를 부르며 힘써 소리를 높이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전해야 되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가?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팔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외치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했었을 때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젊은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벨로니아는 작은 민족입니다. 근데 민족이 작은데 굉장히 정복한 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구는 작은데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려니까 인재 경영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계 경영이 필요해서 각국의 인재를 모아다가 왕궁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재로서 선발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또는 미국의 하버드 같은 대학에서 제3세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자기네 나라 학교에 데려와서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종의 바빌로니아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서 왕궁에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컴피티션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모든 젊은이들이 거기다 모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수한 젊은이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지금 대학과 같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에 파스를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가 되는 것이고, 이 컴피티션에서 지거나 이 경쟁에서 지게 되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왕궁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왕궁에 모였으니까 서로 경쟁자예요.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경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족보 같은 거예요. 왜 IELTS도 족보가 있고 HSC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가르쳐 줬는데 그 컴피티션에서 알아야 될 족보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빌로니아는 군사국가입니다. 즉 용사를 숭상하고 전사를 워리어를 숭상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 밤마다 파티를 열었는데 이 파티가 먹고 마시는 파티가 아니라, 여러분들 파티가 뭐가 중요합니까? 파티는 인간관계를 맺으러 가는 거예요. 이 한국의 파티 형식은 앉아가지고 주는 음식 그냥 죽어라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파티를 가보시면 거의 다 스탠딩이죠. 왜 스탠딩을 할까요? 음식을 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비즈니스 카드를 주고받고 자기에 대해서 PR을 하기도 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파티를 열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파티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피티션에 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이 경쟁하는 마당 가운데 어떻게 경쟁에 이길 것인가 라는 족보가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넓은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맺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서 그것을 향해서 모든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택한 게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 고기를 먹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에서 도축되는 모든 고기들은 그 당시 바벨로니아에 일종의 그 고기의 신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미트 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고기의 갓이 존재를 해요. 그 고기의 신 앞에 다 한 번씩 드려진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내가 우상 앞에 주어진 제물은 먹지 않겠다,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젊은이들이 주어진 고기를 먹고 몸을 단련하는데 그는 채소만 먹기로 한 거예요. 팔팔 끓는 그 젊은이들, 왜 공동체에서 바베큐 한다고 그러면은 눈이 번쩍 띄어서들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바베큐를 가장 많이 한 부서가 워시푸드라고요. 거기는 찬양 연습을 안 하고 목에 기름칠만 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히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바베큐 한다고 그러면은 안 나오던 청년들도 막 나와요. 고기 한번 먹겠다고. 고기 좋은 거 아닙니까? 고기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가 신체에 힘을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아우리치까지 가서도 고기 구워 먹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팀들입니다. 왜 고기를 왜 먹니 그랬더니 힘을 내서 먹겠대요. 힘을 내서 전도한다고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그런데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신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는 걸 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밤마다 파티를 열어서 거기서 인적 네트워크를 맺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왜 포기했는가? 모든 파티는 술이 따라요. 모든 파티는 술들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는데 나는 술을 먹지 아니하겠다, 즉 술을 먹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인간 네트워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그 조건에 맞지 않게끔 탈락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이 길이 맞다라고 달려가고 있는데 모두 이렇게 해야 살고 이렇게 해야 컴피티션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그 길로 향해서 가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는 거기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들이 하기로 작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컴피티션을 요구해요. 끊임없는 경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에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족보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경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실력을 넘어서는 게 인맥이라고 얘기하고요, 인맥을 넘어서는 게 외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스펙의 마지막은 성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다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스펙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맞는 길일까? 정말 모두가 그거라고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는 길일까? 그 아프리카에는요, 스프링벅이라는 그 사슴 종류의 그 사냥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사슴과 비슷한 스프링벅, 얼마나 잘 뛰는지 스프링벅이에요. 스프링처럼 튀어요. 그리고 이 스프링벅이 영화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그 영화에 등장한 게 어디냐면은 라이온 킹입니다. 그래서 라이온 킹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사자 왕이 누구한테 죽냐면 이 스프링벅이 뛰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죽어요. 근데 이 스프링벅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여럿이서 모여서 놀아요. 여럿이서 모여서 놀다가 누구 하나가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가 걷는 거 보고 제가 걷네 그래가지고 풀을 뜯어먹던 다른 스프링벅들이 걔를 따라서 걸어요. 그럼 걔를 따라서 걷다 보니까 그 걷던 애가 얘네들 왜 따라오지? 그래서 좀 더 빨리 걸어요. 그때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쟤 빨리 가네 그래서 빨리 가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있던 애가 뛰어요. 그럼 뒤에 있던 애들이 막 뛰어요. 근데 다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한 무리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쟤네 뛰는데 우리는 풀만 먹고 있어서 되나? 그래서 같이 뛰어요. 그러면 이 수십만 마리, 적게는 수천 마리, 많게는 수십만 마리의 스프링벅들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벅들이 뛰기 시작하면 그 질주가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라이온 킹에서 보다시피 사자가 죽을 정도예요. 심지어 코뿔소도
그 스프링벅들이 뛰기 시작한 코뿔소도 피하고 코끼리도 도망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마리가 마치 물결처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뛰기 시작하는 스프링벅에게, 앞에서 뛰는 스프링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왜 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물론 물어보진 않았지만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스프링벅들에게 왜 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앞에서 뛰잖아요. 그들이 뛰는 이유는 단순해요. 뭔가 목적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목표가 있어서 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따라오니까 뛰는 거고 앞에서 뛰니까 따라 뛰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언제까지 뛰냐면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 죽을 때까지 뛰어요. 그래서 스프링벅이 뛰기 시작하면 하이에나가 같이 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시체가 발견될 테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정해놓고 컴피티션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제시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그것을 향해서 뛰어요. 카페를 보면은 그 카페에 수많은 글들이 있고 족보가 나와 있고 방법이 나와 있고 테크닉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거기서 페이스북에서 인간관계 승리하는 10가지 비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처가 없어요.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건데 뭐 사람들이 꺼리는 10가지 유형, 뭐가 뭐임 뭐, 그리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명소 몇 가지 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출처가 뭔지 누가 올린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 계속 쉐어를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왕궁에 모여서, 여러분 왕궁 그러니까 우리는 경복궁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에 바벨론 왕궁은 시티 하나예요. 도시예요, 도시. 거기서 그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만 5만 명 내지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천에서 수만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컴피티션에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신체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고기를 먹고 정신없이 밤마다 파티에 참여하는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유대인의 위치는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에요.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 바벨로니아의 그 왕궁에 모여든 바벨로니아 시티, 그 바벨로니아 시티 안에 5만 명에서 10만 명, 어떤 사람 많게는 20만까지도 보는 그 시티 안에 이 유대인 젊은이의 위상은 레벨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최고의 민족은 바벨로니아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배자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민족은 어디냐면은 가장 인구가 많았던 아라비아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민족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그 다음은 한때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었던 시리아 민족이에요. 그 다음 민족은 모든 사람들이 숭상했던, 그런데 바벨로니아한테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었던 이집트 민족이에요. 그 다음 이 유대 민족의 위상은 제일 밑이에요. 일단 민족적인 레벨도 떨어지는 데다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은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살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베트남에서 만난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73년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베트남에서 되게 부자예요. 일단 3성급 호텔 하나랑 4성급 호텔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너예요. 호텔 2채의 오너예요. 그리고 옆에 1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1대1을 하면서 이분한테 재테크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한테 1대1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교를 재수를 해서 93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도 재수를 해서 93학번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엄청나게 못했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되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퍼펙트하게 못해가지고 갈 데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랑 같이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도 엄청나게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친구 아버지가 고시원에 찾아와가지고 친구 아버지가 그 당시 투스타 장군이에요. 그 군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두 공부 못한 애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한국과 베트남은 국교가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년쯤에 한국과 베트남이 국교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베트남 학과가 한 대학에 생기게 되는데 거기를 지원해라. 일단 베트남 학과는 인기도 없을 뿐더러 처음 생기는 과니까 아마 거의 안 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 되는 사람은, 장군의 아들은 거기를 창피하게 어떻게 가요? 차라리 삼수라고 말지 거기를 창피하게 어떻게 가요? 그리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듣고 길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베트남어 학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50명이 거기 정원인데 일단 미달이었고, 미달이란 뜻은 50명을 뽑는데 40명 정도밖에 시험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합격이죠. 100% 합격인데 거기 가봤더니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40명 중에 39명이 베트남어 공부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베트남어 공부를 안 하냐면은 첫째, 베트남어 배우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니까 베트남어 배우기가 창피하고 차라리 베트남어 배울 정성으로 영어를 공부하든지 다른 학과로 편입을 하겠다. 그래서 1학년 때 갔더니 다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새로 대학을 가려고 수능 공부를 따로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영어 학과로 편입을 하려고 다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베트남어 공부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거의 그 1대1로 레슨을 받으면서 베트남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베트남어를 하다가 심지어 베트남어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2학년 때는 베트남으로 한국인 최초로 어학연수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어학연수를 가서 호치민 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학연수를 받고 오니까 한국 사람 중에 베트남어를 제일 잘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때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포스코라는 회사가 베트남에 제일 처음 투자를 결정하고 거기 주재원들을 보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베트남이 반미 감정이 심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보내달라.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뽑혀가지고 포스코 인턴 사원이 돼서 거기 통역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어를 거기서 제일 잘하는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턴 사원으로, 원래 인턴 사원은 월급이 없어요. 근데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인턴 사원을 하다가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베트남어 학과를 마치고 아예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스코가 끝나고 삼성이 투자하기 시작하고 금호가 투자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다 거기를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한국이 투자가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거기서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0대 후반에는 뭘 차렸냐면 컨설턴트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회사 직원으로 있다가 컨설턴트 회사를 차려서 에이전트가 된 거예요. 모든 통역은 이분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베트남어를 퍼펙트하게 하니까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한국 회사랑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컨설턴트를 하다가 나중에 30대 초반에는 자기가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회사를 차리고 자기가 직접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오피스 사업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그분의 일대를 가리켰을 때 41살이었는데 41살에 호텔 2채와 오피스 빌딩 하나를 소유한 오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93학번 베트남어 학과에 갔던 분들이 다 사장님처럼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때 대부분이 다 베트남어를 안 했대요. 근데 자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다들 와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베트남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뜯어말렸대요. 아니, 거기 가서 뭘 배우겠다고. 배우려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배워야지. 배우려면 유럽이나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배워야지.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다고 거길 가느냐. 그런데 그분은요, 남들이 모든 걸 향해서 달려갈 때 딱 자기만의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위치를 잡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은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길은 정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거를 수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내시의 법칙이더라고요. 이 내시라는 사람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모두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의 옆에 것을 바라보라. 거기서 완전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데이트를 신청할 때 모든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한테 데이트를 신청하면은 무조건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트, 모든 형제들이 데이트를 신청하는 자매 옆에서 뜰뜨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자매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면은 100%라는 거예요. 그게 내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형제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자매들이 저 오빠 너무 좋아하는 형제한테 막 그 연애 편지 쓰고 러브레터 쓰고 옆에서 막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아무리 그래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뜰뜨름하게 서 있는 형제, 그 형제 앞에서 현기증 그러고 쓰러지면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달려간다고 해서 맞는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달려간다고 해서 그 길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달려간다고 해서 그 길 가운데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패하기 싫어서 그래요. 최소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전은 하지 않을까라는 그 안정감 때문에, 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절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일로 가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길은 뭔가? 여기 다니엘이 내 길을 알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에게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남다르게 산다고 그러면 괜히 반항하면서 사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다 짜장면 시킬 때 난 짬뽕, 뭐 이걸 남다르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다르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내게 주어진 길이 뭔지를 바라보는 거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왕궁에 갔었을 때 거기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그 쟁쟁한 젊은이들, 게다가 가장 인정받는 바벨로니아,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고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아라비아의 그 좋은 조건과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 틈에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인 그 유대의 바벨로니아가 가장 비참하게 멸망한 그 유대의 작은 총구석에서 온 그들이 그 넓은 광장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길이 무엇인지 어찌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택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2년도 서구사회 웨스턴으로 처음 이민한 것의 역사가 1902년도에 하와이 이민 102명의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로 간 것이 최초의 미국 이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1920년대에 LA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920년대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LA라는 시티에서 한국인의 위상은 몇 번째였을까요? 한국인의 위상은 바닥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LA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앵글로 섹슨계의 백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중받는 인종이 누구냐면은 라틴계, 스페인과 이탈리아계의 라틴계의 백인들이에요. 그 다음 인정받던 계층이 누구냐면은 동유럽에 있는 슬라브족과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안에도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백인들 안에 등급이 최고가 앵글로색슨계고 그 다음에 남유럽계, 동유럽계예요. 백인들 안에도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 욕들에 보면은 저런 아일랜드인, 저런 이탈리아 막 이러면서 하는 욕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화이트라고 다 화이트가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가 어디였을까요? 그 밑에가 어디였냐면은 북아프리카 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미들에이지아 쪽이에요. 지금의 페르시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인종이에요. 그 다음에 존중받는 인종이 어디였는가?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존중받는 인종이 어디였는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존중받는 인종이 어디였는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존중받는 인종이 어디였는가? 동남아 인종이었어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 존중받는 인종이 어디였는가? 흑인이었어요. 그 다음 존중받는 인종이 어디였는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LA에 처음에 이민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흑인들을 케어해 주는 일이었어요. 흑인들을 위한 식품점, 흑인들을 위한 세탁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흑인들 옷을 빨아주는 거였어요. 그게 LA에 진출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레벨로 보면 제일 낮아요. 그 모든 사이에 너희는 어디서 왔니? 나라가 없어요. 1920년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나라도 없이 그 모든 인종이 모여있는 그 LA 그 땅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한 민족으로 그 당시 노예라고 불리우는 흑인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흑인들의 집을 청소해주면서 흑인들의 빨래를 해주면서 흑인들의 음식을 해주면서 살았던 게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었어요. 그게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는데 하와이 이민 때부터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게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이나 교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새벽마다 새벽 일을 가기 전에 왜 새벽 예배인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새벽 아니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꼭두 새벽에 청소를 하러 가기 전에, 그 꼭두 새벽에 빨래를 하러 가기 전에, 그 꼭두 새벽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서 거기서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그게 한민족의 이민 역사의 최초입니다. 1998년도에 릭 베송이라는 프랑스 감독이 만든 택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택시 운전사, 프랑스 택시 운전사 눈에 보이는 세상인데 거기 보면은 그 각 나라 민족의 그게 약간 코미디물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 민족의 파리의 택시 운전사들이 어떻게 사나가 나와요. 근데 일본 택시 운전사는 스시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인디아 택시 운전사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천을 두르고 다녀요. 근데 거기 한국 택시 운전사가 나오는데 진짜 한국어가 나와요. 그 프랑스 영화에 한국어가 두 마디가 등장을 하는데 밤중에 12시가 됐는데 이 프랑스 택시 운전사가 경찰이랑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택시한테가 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물어봐요. 쟤네 택시는 뭐니? 그랬더니 저건 코리안 택시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조금 있어봐, 코리안 택시는 특징이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택시 운전사가 나와가지고 트렁크를 열어요. 트렁크를 열었더니 거기 누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제 그게 한국말로 나와요. 이제 네가 운전할 시간이야. 그랬더니 그 트렁크에 자던 사람이 일어나서 벌써?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그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택시 운전사는 그 트렁크에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택시가 출발을 해요. 그랬더니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프랑스 택시 운전사한테 쟤네는 왜 저러고 살아? 그랬더니 한국 택시는 24시간 풀가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국인은요,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역사 이래 100년 동안 하와이 이민 1902년도 이 해외 나와서 살면서 한국인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택시라는 영화를 보면은 택시 운전사 둘이서 한 명은 트렁크에 자고 한 명은 운전을 하면서 24시간 택시를 풀가동시키는 게 그게 1998년도에 나온 프랑스 영화예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20년 전도 아닙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가장 천대받는 민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천대받는 민족으로 1995년도에 한국의 GNP가 76불, 그 당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GNP가 176불,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한국 땅에 살 수 없어서 모두가 해외 나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서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걸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가, 그러니까 백인 교회죠. 그 백인 교회에 한국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한 한국인 목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빌려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좋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 드리니까 당신들은 오후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빌려줬대요. 근데 한국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도대체 일을 안 하고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얼마 동안 그렇게 드리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1년 내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미국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죽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호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백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왜 새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새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국인들이 잠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 하와이에서 1902년도에 일본 사람들도 자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자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왔던 흑인들도 자고 있던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던 그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그 일터에서 일을 하기 위해 교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의 전통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한국은 너무 교회가 많다고,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싸운다고, 그리고 교회가, 호주 교회는 되게 럭셔리하고 호주 크리스찬들은 되게 고상하고, 그런데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상하다고, 맨날 모이면 뭐 먹으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별로 럭셔리하지 않다고. 여러분, 다니엘도 럭셔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것은 하루에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시드니도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모두가 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컴피티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 사람들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중국 사람도 우습게 보기도 해요. 세계 모두가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도 우리는 가끔 우습게 봐요. 위상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될 것인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큰 목소리로 외치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 다니엘의 전통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것에 흩어져도 회당을 포기하지 않고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요. 세계의 중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기로서, 그리고 수많은 인맥, 네트워크 파티에 참여해서 네트워크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야 될 중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민족은 기도의 민족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그 이전의 세대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부모님께 상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은 안 살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사는 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상처와 그 눈물과 그 한숨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유산을 받아 주십시오. 마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뭔가 기독교 문화와 전통이란 걸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 하나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마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하나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향해 외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는 동일한 것입니다.